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심령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주장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를 쭉 다루었는데 지금까지 다루었던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오늘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고 심판을 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장 이후의 메시지는 그동안 전반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이제부터는 주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이후는 전반부와 다른 메시지의 색깔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둠과 절망에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정말 강하고 잔혹한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오늘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우리는 예루살렘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여졌던 아수르의 교만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의 몽둥이를 오늘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위기 앞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 사건을 이사야서 3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18만 5천 명이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다 시체가 되고 그들이 무너지고 그 사네립 왕이 고국에 돌아가서 아들 손에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뭐다? 진짜 하나님이시라. 오늘 여러분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흔적들을 보면서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의지하는 것 때문에 저들의 죄악 때문에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진짜 보석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려고 오늘 그들을 다른 데게 대우하십니다. 그게 이사야서 39장 6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동안 가장 강한 아수르 제국 손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안전이다, 살았다 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 옮기게 되고 다 남는 것이 없어질 거다. 앞으로 200년 후에 되어질 일입니다. 지금 당장 되어질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200년 후에나 있을 일들, 즉
8세기에 있었던 일을 오늘 예언하고 있는데 7세기, BC 7세기에나 일어날 일들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수많은 이들이 머나먼 땅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말씀한 대로 그렇게 끌려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70년 후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것인지를 말씀했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한 제국을 일으키고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BC 539년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예루살렘으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랍니다. 그냥 돌아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금은 보화를 들려주면서 오늘 저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포로 생활한 지 70년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2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야기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니까 27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눈을 떼면,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떼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는 순간 여러분과 나는 돈의 포로가 되고 탐욕의 포로가 되고 욕망의 포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포로가 됩니다. 죄는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늘 목마르게 만듭니다. 이 목마른 상태는 결국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기적인 상태가 심해지면 사람들은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멀쩡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아슬아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미 우리 내면이 깨어져서 황폐화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무엇인가 포로가 되어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저들의 삶은 학대와 억압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뭐가 생겨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지쳐서 피곤한 삶에 절어 있습니다. 포로가 된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곤한 삶입니다. 억압을 받고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전혀 누군가가 시켜서, 누군가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졌다, 잊혀졌다라고 하는 게 저들에게 큰 더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처음에 저들은 기도하면서 시로라기 같은 희망을 걸었는데 이제는 그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린 상태입니다. 절망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항하고 싸워서 빠져나올 만한 힘도 없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제국입니다. 혹여 빠져나와서 도망 나온다고 한들 10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머나먼 길을 어떻게 가며 또 고국에 돌아간다고 한들 누가 저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누가 저들을 맞아줄 수가 있을까요? 가면 머물 곳이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다 끝난 것 같았고 다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망가지고 깨지고 상처투성이라고, 그래서 희망이라도 하나도 없는 저들 백성, 그렇게 무너져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들을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째 이야기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걸 다 잃고 머나먼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계셨대요.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다 알고 계시답니다. 오늘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들에 의해서 받는 고통 때문에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답니다. 이 이야기의 모본을 우리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버린 줄 알았습니다. 잊으신 줄 알았습니다. 만일 버리지도 않고 잊지도 않으셨다면, 관심이 있다면 오늘 저들을 건져낼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하셔서 내가 너희의 아픔도 알고 상처도 알고 너희의 눈물도 보았고 또 너희가 간역자들로 인해서 당하는 아픔으로 인해 부르짖는 신음소리까지 내가 다 들었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아멘.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건져주시겠다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시겠답니다. 그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악한 자들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오늘 때가 되니까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와서 그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죄 때문인데, 내 죄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내가 망고지고 내가 만신창이가 된 거 우리 하나님 뻔히 다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오늘 1절에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범하고 넘어지고 상처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내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하나님이고, 아멘.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손이야, 아멘. 내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심각하든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그건 하등의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자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 여러분 위로가 없습니다. 학대와 억압만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위로가 있으면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위로가 없어서 힘드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에게 가장 절실한 건 뭘까요? 영혼의 회복은 위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위로는 고통을 잊게 해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도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말 못할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에게도. 인간은 다 바람에 흔들리는 상한 갈대 같습니다. 강한 척, 쿨한 척 해 보이지만 여러분, 실패해서 힘든 게 아니고 위로가 없어서 힘이 든 것입니다.
아파서 힘든 게 아니라 위로가 없어서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위로하십시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기 전에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여러분 서로 위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값싼 위로, 뻔한 위로가 아니라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이렇게 하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뭘로 다가가고요?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마음으로 다가가는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보냄받은 분, 하나님은 본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보혜사 그렇게 부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아, 곁에 보냄을 받아서 위로자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위로하기 위해서 곁에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다가오셔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지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고.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위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고 위로받았는데 그 다음 가면 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2절에 보니까 그 아픔, 상처를 주는 근원까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저들이 이제 잡혀서 노역을 노예로 사는 때가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오늘 그들의 죄 때문에 저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포로가 되고 나니까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문제까지 오늘 여러분과 내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자유케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포로로 사는 자는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걸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늘 상처받은 여러분과 내게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고 무섭던지 간에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그러므로 여러분 죄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들을 위로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에 상처만 있고 그래서 위로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포로로 살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피곤, 곤비, 피곤함, 무능함,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포로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억압받고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무력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다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주도해서 살 수 있는 일이,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늘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도해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매여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늘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다 보면 이때 뭐밖에 없어요? 상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피곤합니다.
삶의 의욕과 질이 떨어집니다. 계획하고 꿈꾸는 일을 하기보다 주어진 일 해치우다 보니까 그 일 해치우기에 급급하니까 재미도 없습니다. 생동감도 떨어집니다. 창의력도 떨어집니다. 쉽게 실증이 나고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고 일탈의 욕망에 늘 시달리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들이 바벨론에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 무릎 꿇는 순간부터 저들은 노예가 되었고,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저들은 피곤한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벨론, 여러분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은 최강이었습니다. 탁월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만 가면 보다 나은 삶이 제공될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현대판 바벨론도 눈에 보이는 성공, 세속적 성공과 이 땅의 번영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바벨론에 무릎 꿇는 순간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스트레스와 싸우면서 투쟁해야 합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거대한 열차에 탔지만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 올라타면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삶의 수준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게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삶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본문을 오늘 다루지 않은 그 본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어요. 오늘 여기서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하나님도 피곤할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곤비치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런 척 하는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과 무능에서 건져내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피곤은 바카스 마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사우나 간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짊어진 이 피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8장 28,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문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누군지,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답니다. 새 힘을 주시겠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대 그랬어요. 소년은 피곤해요. 그런데 잠깐 앉아서 물 한 잔 마시고 나면 또 뜁니다. 장정도 하룻밤 자고 나면 거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고 났더니 피곤이 풀어지십니까? 장정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것 같지 않은 그들이 피곤해지고 넘어질 것 같지 않은 저들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올라감 같이 올라갈 것이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일상생활을 하든 특별한 삶을 사든 어떻든 간에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럼 여호와를 앙망한 자라고 그랬는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문화를 거슬러 사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적인 삶의 태도의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 관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평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초연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을 따라가며 세상 문화에 춤추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할 수밖에 없고 오늘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답니다. 아멘. 걸어가도 다른 박질해도 일상 삶을 살든 특별한 일을 하든 상관없이 피곤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40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풀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풀은 마르고 결국은 우리의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풀과 같다고 그랬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더운 바람이 몰아치면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자는, 결국 유대인들이 그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딱 하나였잖아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저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나니까 생겨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 여러분 놀랍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다 해결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대로를 만들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골짜기는 과거 선배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골짜기는 음흉한 마음, 더러운 마음, 산과 언덕은 교만한 마음, 사막은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마음, 험지는 우리의 불손한 생각. 다시 말하면 더럽고 추하고 한 이런 모든 것, 교만한 이 모든 생각들의 길들을 뭐예요? 높은 건 깎고 낮은 건 높여서 평지를 만들어서 대로를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실 수 있는 대로를 예비하자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신약에서 침례 요한은 말하기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법을 회개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줄 알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대로가 만들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그 은혜가 다가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여러분 상처 입은 자들이, 아픈 자들이 위로를 경험할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고 피곤하고 곤비한 자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일어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힘을 얻어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권고합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사야서는 사실은 BC 700년대 사람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2800년 전 시대의 사람이에요.
2800년대 사람들을 보면서 예언했는데 그 이사야가 말했던 그 시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더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이사야는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애굽이냐? 하나님을 의지할래 애굽을 의지할래? 말씀을 붙잡을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 붙들어 보십시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서 평탄한 대로를 만들면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러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를 경험할 것입니다. 피곤한 자들이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언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역사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 원수들을 향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오후에 있는 36장부터를 읽어야 들어야 이 이야기가 맞아 하고 턱 와닿는데 우리는 안 그러면 피상적인 것만 뽑아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되어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 상처, 피곤함, 연약함, 더러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잊혀졌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찾아오시면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 설교를 듣다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로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영원한 말씀, 다른 게 여러분 곧 시들어버릴 불이 아니라 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정리하면, 그래서 골짜기가 돋아지고 오늘 높은 것이 낮아지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그런 말씀 앞에서 변화가 되어지면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은혜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받으라고,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혹 상처가 너무 깊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버려진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피곤해서 죽을 것 같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고통스러운 분 안 계신가요? 지금은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낼 때입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더럽혀지고 교만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을 깎고 다시 채워서 길을 닦으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안 그런 척하고 쿨한 척 해보지만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피곤함이 있고 곤비함이 있고 다 끝날 것 같은 그 절박한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아닌 척 해보고 쿨한 척도 해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보지만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우리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아서 더 절망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이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우리 마음밭을 일구어서 우리 주님 다가오시는 대로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오늘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년이 지치고 곤비하고 장정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들을 다 아시고 형편도 아시고 상황도 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한숨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의 정원을 갖고서 대로를 만들어 오늘 내 슬픈 현장, 아픈 현장, 힘든 현장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